10장 열어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은혜 받고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들도 생겼습니다만은 그동안 너무 가물었어요. 그래서 이번 비가 농사 짓는 데에는 크게 일조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너무 많이 온 것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비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는 12 제자를 뽑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인생의 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꼭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길을 곧장 가시기 위해서 그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자기 변형된 몸을 보여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 곧장 십자가 길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도 주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산에서 내려가셔서 내일 아침에 12 제자를 뽑기 위해서, 12 제자의 그 손에 의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 일꾼들이 바로 12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탈락해버렸고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사울이라 일컫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각처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평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에게 대해서 더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룹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12 제자 할 때 그 제자와는 개념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그 12 제자들은 사도라 이렇게 따로 불렀습니다. 그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 일컬었다라고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라는 이 표현의 대상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26절까지 같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4절 이후에는 화 있을진저 해서 화가 있는 사람, 복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 네 그룹을 앞에 네 그룹의 정반대 그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네 그룹을 첫째 보면 23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줄인 자가 복이 있다. 21절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욕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3절 하반절에서는 화 있는 자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부한 자가 화가 있다. 또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앞에 줄인 자의 반대예요. 앞에 가난한 자의 반대, 부유한 자. 줄인 자의 반대, 배부른 자.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건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앞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제가 화가 있다라는 부분은 빼고 오늘은 복 있다라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흔히 복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란 우리 권사님 딸이 서울에서 살다가 큰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돼서 모처럼 저희 교회에 참석했는데 나가다가 우리 교회 현수막을 봤어요. 현수막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령이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난한 분들은 자기 가난을 감추려고 합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궁핍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깎이는 일이고 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멸시받지 않으려면 무시받지 않으려면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조금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은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처세법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있는 채 하려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걸 결정적으로 또 뒤에 가서 24절에는 화에 쓸지도 너희 부유한 자여 부자들은 화가 있대요.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마태복음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또 그런 대로 받을 만한데 오늘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고 그 이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팔복을 조금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각색해서 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달리 설교한 것을 여기다 쓴 것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거기는 화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흔히 팔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산 위에서 전한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복과 사화는 복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화도 이야기했고, 복의 숫자가 4가지고 화의 숫자도 4가지고, 이거는 산 아래 평지에서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이거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설교는요,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무리들에게,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이 사복과 사화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설교하신 장소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 그래서 이 팔복과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 사화는 같은 설교가 아니고 다른 설교다. 이 저자 누가는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을 다 알고 다 그것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빠진 설교를 여기 누가복음에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 평지 설교는 산상수훈보다 더 깊은, 더 업그레이드된, 더 고차원적인 설교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설교. 오늘 누가복음의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요거도 먹고 버림받을 때 복이 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없는 표현이 맨 마지막 복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욕하고 너희를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요거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죄를 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그럴 때는 복 없어요. 여기 인자로 인하여, 인자로 말미암아 22절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할 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빼놓고요. 앞에 이 3가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는요,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 그냥 줄인 자, 그냥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과 우는 자, 그 다음에 줄인 자는 사실 이 한 묶음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인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 할 때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를 미덕이라,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보는 것인가, 물질, 부유함 자체를 죄 혹은 악이라고 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 자체는 뭐냐?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하면은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만은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수술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돈이라는 것은 이런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쓰는 자,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질 자체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유한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핍이 해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결핍된 그 상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오히려 우는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나는 참 복이 없어. 뭐 복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뒤집으면 부자는 복 없는 자다라는 거죠.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밑에 주님이 24절에 말씀하시는데 왜 부유한 자가 화가 있습니까? 우리 다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부유한 자는 복이 없는 자요. 더 나아가서 화가 재앙, 불행 그런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믿고 건강에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학식에 의존하고 그것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아름다운 미모를 더 꾸미고 그것을 더 발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자기 삶의 안정된 기반을 그 재산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뭐 물질을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하찮게 여길 것 같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단돈 1,000원 쓰는 거 더 아까워하고 더 아낍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기 삶의 기반을 두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반이 하나님에게 기반을 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의 기반이 세워져야 되는데
겉으로는 신자인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는 전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은 더 물질을 가지려는 그 추구, 물질에 대한 추구와 물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더 강해진다.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덩치가 커지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세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약해진다. 사람이요,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뻔합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를 즐기는 일밖에는 없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나가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삶이 죄로 물들기 쉽다. 나한테 만일 100억 되는 재산이 있다면은 해외여행 밥 먹듯이 나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50억만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의 베이스는 다 그냥 가지고 있고, 예? 그 외로 내가 참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태반은 타락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 내가 재산이 다 그냥 풍성하고 그러면은 제 삶이 지금 같이 건전하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요만큼이라도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업 좀 잘 되게 돼.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예? 가족 파탄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앞길이 안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그러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태평이고 그러면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육구역이 지난 구역 모임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아, 제가 참 육구역 다시 봤습니다. 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모여서 어디 놀러 갑시다. 그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합니까? 뭐 그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의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예? 사업의 번창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앞길의 형통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주셔.
그럼 안 주시니까 더 안타까워가지고 때로는 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정말 저희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요? 어떤 때는 막 화도 나고 따지고도 싶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주중에 이 설교를 새벽 기도 시간에 했거든요.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그거 다 줬으면은 너 이렇게 살고 있겠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으면은 제가 지금 목사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난은 물질의 가난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심령적인 가난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부유한 자, 재산이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이 예수 믿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거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기에는요, 심령이 너무 가난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출세하겠다는 욕심, 성공하겠다는 욕심, 자기의 비전, 사람들의 우러러 보는 그 자만심, 교만,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마음이 없어요. 예배당에 가 앉아 있을 마음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살게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65편 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시편 65편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요한 자는 이 땅에서 그러기에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결핍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감을 느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까지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말고요. 물만 마시고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 3끼 금식하고 나면 벌써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가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서 잘 안 느껴진다 그런 분은 사흘 해보십시오. 사흘 금식하면 벌써 마음이 가난해져요. 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황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마침내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사료를 같이 옆에서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던가,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가,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리잖아요. 결핍감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여기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의 원어에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찢어질 듯이 가난해서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가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결핍감, 그게 부유한 자는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세상에서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가난한 마음 가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 그 자체를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될 하나님을 찾는 결핍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로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내어드렸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여의도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결핍감,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 자체가 나쁘고 부자 자체가 복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령의 가난함인데 하나님 찾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 찾는 마음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질 확률이 높은가, 그 점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먹고 아직 젖을 떼지 못했는데 이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내가지고 5만 가지 장난감을 준다고 그 아이가 만족하겠습니까? 5만 가지 장난감 주고 뭐 맛있는 뭐 갖다 줘도 만족 못합니다. 이 아이의 만족은 엄마가 오면은 한 방에 다 끝나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다른 것에 부족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근본적으로 나는 이미 만족한 사람이 되어 있다.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주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아버지로서 주고 싶은데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주면은 탈나요. 다 주면은 탈이 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니까 우리를 아껴서 다 안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다 받으면요. 우리 탈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은 여전히 결핍된 상태로 일부 부분은 결핍된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쉬워했던 부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다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공백으로 결핍된 부분으로 남겨주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간의 화합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의 어떤 형통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 결핍, 내 기도가 다 충족되지 않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죄의 자리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그 생각 드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유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내 모든 형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신 우리 운하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복받는 성도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봉 찬송 드리겠습니다. 373장.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니
걱정 근심을 지겹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똑같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호응기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둔탁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드러내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처한 형편 처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으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심령 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갚음을 주님 앞에 표시하고자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주머니가 충나지 않도록 주님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주셔서 이 땅 위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점심 식사 후에 7구역, 8구역이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7구역은 본당, 8구역은 목양실, 9구역은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7월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모임을 통하여 각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각 우리 운하 소망교회 그가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이 온화한 온기가 더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구역은 또 금요일 날 또 저녁 기도회도 이렇게 하는데 또 두 분 권사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 김균남 집사님이 네, 더 기도 또 모범이 되고 우리 타 구역도 이렇게 좋은 그 모임을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길 바랍니다. 8월 구역 모임 변경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첫 주에 보통 많이 몰려 있어서 그 첫째 주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했는데 이제 둘째 주 8월 달만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방에 우리 혹시 핸드폰 충전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충전기 4대를 이렇게 비치했으니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네, 아이폰도 된답니다. 네. 서로 연결하는 잭이 틀리죠. 그다음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장도 보고 요리는 못했지만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식 오정의 성도님이 양파 4자루 또 섬겨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김밥인가 봅니다. 친정점이님이 점심을 많이 섬기시네요. 오늘 오셨는데 김밥 재료를 또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오늘 구역 모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고 나간 것 중에 그 정정하게 미스프린트 된 게 그 11조의 서정순 권사님입니다. 이게 잘 미스프린트 돼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목사님 전하십니다. 네 오늘까지 비 온다고 하니까 비 잘 피하시고요. 네 이제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무더위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항상 부족함과 결핍됨을 늘 오히려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제 오늘 소목교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